아, 모르겠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고 이제는 추운 날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하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 봄이 이렇게 와서 그러는지 제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네. 요즘 좀 생각할 시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는지 요즘 생각이 정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2005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6년이 되니까 20년 동안 사역을 했더라고요.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목사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뒤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었나, 또 어떠한 사역을 했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또 갖곤 합니다. 또 제가 올해는 충성마을을 맡아서 또 목양을 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마을은 여기 롯데캐슬하고 엘크루 이쪽인데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2개월 정도, 한 1개월, 2개월 정도 해서 순장님들 이제 신방을 다 마치고 또 어려운 분들, 빨리 해야 하는 분들은 좀 직접 가서 만나 뵙고 이런 시간들을 또 하고 있는데 요즘 생각들이 더 그래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생각보다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순장님들 맨날 우리 순원들 앞에서 웃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웃고 계시고 웃으면서 맞아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장님들의 삶의 스토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순장님들의 삶의 스토리들 한번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을 다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오히려 은혜 받고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내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인생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더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나 30대, 40대 초반, 40대 초반만 해도 그랬어요. 좀 나이 들면 괜찮아지겠지? 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연륜도 많이 쌓이고 지혜도 지혜롭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마음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40 후반에 이렇게 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정말로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우리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각자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정말 어마무시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으련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겠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배님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의 벽에 마주할 때면은 정신적인 폭풍도 정말 심각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치죠. 정말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 벽에 마주치게 될 때에 감정이 요동칩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너무 슬퍼가지고 정말 그 슬픔 가운데 완전히 잠겨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그 슬픔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약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정말 넘을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며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절망이 계속되고 현실의 벽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의 벽 앞에서 무엇입니까? 가로 열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로 닫고 기억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그 가운데서 슬퍼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스토리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 데리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이제 자유분방, 모든 것들을 자유를 이제 누릴 수 있다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이제는 애굽의 그것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삶을 살 것이다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쭉 들어가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벽에 있는 것도 그거고, 더 뒤에는 더 이제 심각한 일이 있었죠. 애굽의 군대가 이제는 그들을 잡겠다, 그들을 처치하겠다라고 해서 쫓아오는 그러한 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사면 초가의 벽. 정말 사방이 다 막혀서 어디로 갈 수 없는 벽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무력함의 벽. 정말로 홍해로 그냥 뛰어들어 버려야 되나? 저 애굽 사람들에게 죽기보다는 그냥 홍해로 뛰어들어서 죽어야 되나? 라는 무기력함의 벽에 그들이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계속 그래서 불평을 한 거죠. 감정적으로 요동친 겁니다. 벽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소리치는 장면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 가운데 일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토리를 잘 압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비단길만 걷게 했을 겁니다. 꽃길만 걷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벚꽃이 이렇게 내릴 텐데 꽃길만 걷게 했을 것입니다. 그냥 고생하지 않고 이 길을 쭉 따라서 오면 돼. 그냥 정말 짧은 길이 있어. 나만 알고 있는 길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인도를 하셨으면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홍해로 끌고 가셨고 홍해를 통하여서 그것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억에 각인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광야 땅을 걷게 됩니다. 광야의 땅을 40년 동안 걷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맞이할 수많은 인생의 벽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정말 수없이 많은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미리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놔주신 거죠. 너네 앞으로 갈 때 이것을 꼭 기억해. 나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야. 너네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사면 초가였을 때에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도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너네 구약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네는 정말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셔. 이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며 또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그 약속을 받고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쫙 펼쳐서 보여주셨을까요? 정말 그 어려웠던 그 과정들, 사람들과 어려웠던 과정들,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과정들, 그 모든 벽들을 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생에 이러한 벽들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놀라운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스토리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토리 잘 아시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벽을 만납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을 갖다 바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죠. 그런데 그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또 아들을 정말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비한 순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신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어려운 삶에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요셉 닮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크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국무총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시죠? 그의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아들이 요셉처럼 살라고 하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로 인해서 팔려갔습니다.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또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빨리 나올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망각으로 인해서 더 오랜 기간 그가 종살이를, 옥살이를 해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뭐가 있나요? 정말 그를 팔았던 형제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성공해서 조금 살만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딱 나타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용서할 수 없는 이 용서의 벽이 그를 뒤덮었을 겁니다. 얼마나 감정이 요동쳤을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고 제가 20대 때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곧바로 형제들 멱살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을 더 키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 꿇고 절망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 또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최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해. 너는 모르지만 나는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친 그 사건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풍이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느낄 수 있지만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신 것입니다. 동풍을 불러오셔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나요? 그 땅을, 그 강을, 홍해를 밤새도록 마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지팡이를 딱 했을 때 그냥 한 번에 확 갈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동풍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그것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곳을 마른 땅을 밟아 건널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적인 것들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것들을 찾고 여기 있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덕분에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정말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땅을 마르게 하신,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솔직히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고생을 많이 안 한 것처럼 생겼나요?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아래서 계속 살았으면 아주 요셉과 같이 맨날 채색 옷 입고 즐겁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다 보니까 고생의 길로, 고난의 길로 정말 많이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의 벽을 정말 많이 또 경험을 했고, 그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인생의 벽들 앞에서 절망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또 요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견남이 되어서 그런지 정말 눈물이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40대 후반을 이제 지나면서 정말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 세졌어요. 아내는 정말 세졌고, 저는 이제 정말 좀 이제 기를 좀 죽여야 되는, 그리고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는 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입시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부모님의 댁에 가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데려다 주고 혼자서 이제 장례가 생겨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내려오면서 제가 3시간 동안 울면서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그러면서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어려운 점들, 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려운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요즘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께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 폭풍 같은 시간들을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저는 좀 대화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아내와 또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지금 다듬고 계시는 시간이니까 우리 잘 다듬어지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돼야지 나중에 성도님들하고 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열심히 또 연단 받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순간이 정말 쉽지는 않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러한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뭐 기억해봐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제가 유학 생활을 끝나고 나서 신학을 한국에서 마치고 다시 이제 호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유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돈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제가 벌어서 써야 되는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했기도 했고 정말 현실의 벽에 많이 부딪혔던 기억이 납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많이 경험을 했고 특별히 영주권이라는 것들을 따기 위해서 정말 힘든데 그런 것들이 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4년 6개월, 4년 9개월인가를 있다가 저희 가족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는 돌아가자, 한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결정을 했죠. 우리 호주 구경도 못했는데 이 기회에 한국 가기 전에 한번 좀 여행이나 가자. 그래가지고 멜버른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멜버른이라는 것은 시드니에서 아래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운전해서 가자라고 해가지고 새벽 아침에 정말 이른 새벽에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차 사고가 났습니다. 네. 한국은 그렇죠. 한국은 우리 시골에 가면은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있죠. 무슨 동물이 뛰어다니죠? 고라니가 뛰어다닙니다. 네, 그런데 호주는 무슨 동물이 뛰어다닐까요? 캥거루가 뛰어다닙니다. 참고로 그 호주의 고속도로는 너무 넓으니까 한국처럼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사이드가 다 없어요. 옆에 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들이 밤이 되면은 따뜻한 도로 위로 올라가지고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아니면은 옆에 있다가 빛이 보이면은 고라니처럼 갑자기 옆으로 뛰어와가지고 괜히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사고를 내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고가 당하게 된 것이죠.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사고였죠. 한 120km 정도 가다가 저렇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저기 물 흐르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사진에? 저게 냉각수입니다. 냉각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엔진이 움직이긴 하는데 몇 분만 가면 온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엔진이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고가 났을 때 전 몰랐는데 본네트를 열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본네트가 다시 안 닫힌대요.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본네트 열어보겠다고 이렇게 열었는데 캥거루 털만 보고 또 이렇게 딱 열었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 본네트가 바람이 불면은 앞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도 올라가면 또 멈췄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속도 줄였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쭉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정말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죠. 왜 더 절망적이었냐면 제가 돈 아낀다고 차 보험도 안 들어놨거든요. 게다가 이제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 시골 호주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면은 전화가 잘 안 터져요. 이 메인 그 통신사 아니면은 잘 안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도움 청할 수도 없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차가 또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만 쉬자라고 하면서 딱 보는데 제가 차를 세운 길 반대쪽에 교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백인 교회입니다. 야스 커뮤니티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구글 가서 치면 나올 겁니다. 그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반가운 길에 가가지고 제 자초지정을 다 말했습니다. 거기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라고 하면서 스티브 장로님을 딱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 저를 도와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지역에서 중고차를 판매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 차는 그냥 여기다 내버려 두면 자기가 폐차를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팔고 있는 비슷한 차를 무료로 빌려줄 테니까 이 차를 타고 저기 멜버른에 가서 가족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살고 있는 시드니에다 차를 갖다 놓으면은 본인이 와서 차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랬죠. 왜 놀란 줄 아십니까? 제가 백인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원래. 백인들의 막 시달림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싫어했는데 저는 이런 걸 느꼈죠. 착한 백인도 있구나.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행을 잘 마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랑 조금 다른 것들을 느꼈더라고요. 아내랑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죠. 나는 백인도 착하네 라는 것을 느꼈어.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호주에 처음 가서 그 벽에 영주권이라는 벽에 딱 막혀가지고 엄청 마음고생을 했던 거예요.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을 접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라는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의심 가운데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 뭘 느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주권을 못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안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내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간 얼마 전에 이 간증을 나눈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길로 인도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존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 기도를 하며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인내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벽,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고 시험에 들어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가족들과 친척들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는, 관계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표출해야 됩니다. 슬픈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홍해 앞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기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인생의 벽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동풍을 불어주시고 그 땅을 계속해서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으로 사흘 동안 아이를 끌고 갔을 때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아이 내려놓고 3시간 울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그 사흘 동안 내내 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25년이나 기다렸던 아들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사흘 내내 마음속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사흘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요. 그거 하는 척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여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하여서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동일합니다. 그 장소에서 그 용서라는 벽 앞에서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회복을 가져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길, 나에게 맞는 길로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말씀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며 이 시간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는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했죠. 하나님께서 동풍, 보이지 않는 그 동풍을 불어주시고 정말 단번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그 땅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한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루하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령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하나님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단한 인생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충성마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직장 은퇴가 6개월 남은 분이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훨씬 저보다 많은 분이셨죠. 6개월을 남겨둔 집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눈물이 더 많다고 해서. 어떡하지? 집사님 어떡해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위로의 말을 또 건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던진 말씀이 저에게 더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걱정도 많이 되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하나도 손해본 게 없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한 것이 정말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그때는 불평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 장소로 그곳에 배정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했고 또 다른 곳을 갔는데 또 그렇게 하신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도 손해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방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은 점점 힘들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끌고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감사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시고 이러한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정말 큰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그 땅을 마르게 하신,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